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금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베드로후서 이 본문은 이 편지의 마지막 절까지 봤습니다. 이제 편지의 형식으로서는요, 끝 인사나 또 축복을 기원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쯤은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서둘러서 급하게 편지를 끝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미 우리가 서론에서 다루었던 베드로후서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이란 말이죠. 자, 대신에 편지의 마지막 부분까지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세상, 바로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꽉꽉 눌러 채워져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특히 이 3장에는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네 번의 호칭으로 시작되는 이 문장들로 구문의 형식이 꾸며져 있다 그랬죠. 오늘 본문 14절부터 18절 사이에도요,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아가페토이라고 부르는 곳이 두 군데에 나옵니다. 14절 처음에 이제 세 번째 아가페토이고요, 그게. 그리고 17절의 마지막 네 번째 아가페토이가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말이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를 그 다음 이제 문장에서 메시지를 담은 거예요. 먼저 14절은요,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10절 그 난해 구절과 연결지어서 그 난해 구절의 의미를 해석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이어 붙여서 다뤘던 절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여기 14절 끝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해서 이 나타나기를 이 단어가 휴레데나이예요. 휴레데나이. 그러니까 발견하다라는 뜻의 휴리스코, 부정사 수동태로 쓰인 단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뜻이 하나님에 의해 발견되기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그 난해 구절을 살펴보면서 그 문장 마지막에 있었던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의 의미를 살펴봤는데 거기 드러나리로다가 휴레데세타이였어요. 오늘 나타나기를 힘쓰라 했으니 그 휴레데나이와 같은 단어 휴리스코란 말입니다. 결국 주님의 날, 즉 그 종말에 있게 될 불의 심판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을 물리적으로 태우는 불이 아니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물리적으로 태우는 불이 아니라 그건 상징적인 불이란 말이에요. 불이라는 것은 태워가지고 없애는 거거든요. 소멸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태워져서 재가 되고 나면 다시 복원시킬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있는 그 반창조적인 모든 세력들을 불로 태우듯이 완전히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불로 심판한다.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불로 심판하겠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은 악한 세력을 멸하는 거지 이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세상은요,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그 세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악한 것은 불로 태워도 다 소멸시키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한 것만 남는다고요. 그때 태워서 소멸시킬 존재인가 아닌가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휴리스코예요. 이 종말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확실히 정리를 하기 위해서 표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영상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이 거짓 선생들의 그 주장에 반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거짓 선생들은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을 빌미 삼아가지고 이 세상에 주의 재림이나 또 종말 같은 것은 없으니까 그냥 우리 각자의 정욕에 이끌린 대로 살자 하면서 유혹을 했었단 말이에요. 교회에. 그래서 베드로는 이 3장에서 신구약 성경을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반박했단 말이에요. 생각나게 하는 방식. 신구약 성경이란 뭐예요? 2절 말씀 보면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그랬어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게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요게 신약 성경에 담겨진 거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고 2절 마지막이 그것들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작된 말씀이 3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표를 보세요.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처럼 그냥 그대로 있다. 이 세상은 안 변하고 거짓 선생들이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의 그 시나리오대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죠. 하늘과 땅이란 용어를 등장시킨 거예요. 천지죠. 하늘과 땅, 천지. 그건 창조의 대상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잖아요. 천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것을 우리는 천지 창조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 천지,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립된 것이다. 그러다가 6절을 보면 그 물에 의해서 멸망한 사실을 상기시켜 주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처음 창조 때처럼 그냥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노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멸망했었단 말이에요. 그걸 6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땅,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처음 창조했을 때의 땅과 달라졌어요. 물에 잠기고 갈라져서 아주 많이 달라진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세상이 멸망했었다 이렇게 베드로는 반박한 거예요. 그냥 있는 세상이 아니다. 그런데 거기 쓰인 용어들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멸하셨다라는 단어는 아폴레토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세상을 멸하셨다. 이 아폴레토는요, 디스트로이라는 뜻이에요. 파괴한다는 거예요. 파괴한다는 뜻. 노아의 홍수에는요, 이 세상이 다 파괴되었어요. 아폴레토. 파괴돼서.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만 살아남고요. 나머지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땅의 지형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7절에 와서는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거기서는 불사르기 위해 보호되었다 그러죠? 근데 불사를 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멸망한다 그래요. 이때 멸망의 단어의 어근이 6절에 그 노아 홍수 때 멸망의 그 어근과 같은 거예요. 예? 파멸이에요. 소멸의 뜻이에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멸망한다 그래요? 여기 7절에서 뭐가 멸망한다 그래요? 그 대상, 멸망의 대상이 뭐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할 것이라고 한정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딱 특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에 와서는 또 하늘 땅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물질 혹은 원소라고 번역된 스토이케이아가 나왔어요. 스토이케이아. 자, 여기서 불태워져 풀어지는 건 뭐예요?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하늘과 땅이
아니고 물질이라고 번역한 스토이케이아예요. 이 스토이케이아가 뭐라 그랬어요? 헬라 철학에서는 요걸 세상을 구성하는 기초로서의 그 물, 불, 흙, 공기지만 성경 속에서는 요 단어가 뭘로 쓰였다고요? 이 단어가 하나님의 그 선한 창조와 뜻에는 부정적인 율법을 가리키는 초등학문, 그 율법 지킴은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자기 자랑의 속성에서 드러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율법 지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정사나 권세 등의 하늘의 영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 거기에 쓰인 게 스토이케이아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랬는데 이 떠나간다는 건 지나간다는 의미와 함께 통과한다, 제거된다 그런 의미도 있는 단어예요. 예? 하늘은 떠나간다 그랬는데 떠나간다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하늘이 세 개의 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층은 사람들이 딱 먼저 보이는 구름이 있는 이 대기권이고 푸른 하늘, 그 다음에 2층은 밤에야 볼 수 있는 저 멀리 있는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공간이에요. 예? 별이 있는 공간. 그리고 3층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3층의 하늘이에요. 거긴 우리 육의 눈으로는 관찰이 되지 않는 하늘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늘을 지나서 통과해서 하나님 계신 곳이 드러나서 그것을 하늘이 떠나간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닐까. 제 생각입니다. 제 해석이에요. 땅은요, 보세요. 그 말씀에서 10절에서 땅은요 그대로예요. 단지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잖아요.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물의 심판에서는요 땅이 파괴되었었는데 불의 심판에서는 하늘이 떠나가네요. 그리고 땅은 그 안에 있던 불순물들, 즉 스토이케이아가 불에 제거되는 거란 말이에요. 땅이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땅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적합하지 아니한 죄의 흔적들, 죄의 자취들. 예? 12절에도 불에 타서 풀어지는 건 하늘이고 불 타서 녹아지는 건 물질, 스토이케이아. 그리고 13절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는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곳이다 그랬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것이라는 뜻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이전 것과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이전 것이 깨끗하게 다시 복원된. 그래서 창세기 말씀 한번 보세요. 창세기 말씀 8장 21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맹세거든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불의 심판이 있는 종말에는 이제 시간의 마지막 종말에는 노아의 때처럼 사람으로 인해서 이 피조세계 전체가 파괴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지금 맹세하셨으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랬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이미. 왜냐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원래 악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원래 죽어야 마땅한 애들이야. 근데 얘네들 때문에 피조세계까지 함께 죽이는 건 이건 내가 못 보겠다. 지금 그러신 거예요.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생물을 사람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 불의 심판이 있는 이 종말, 이 세상의 마지막 그 종말은 이 세상의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창조세계, 이 세상의 파괴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세속이 멸해지는 거예요. 세속이. 예? 세상과 세속은 다르다. 그렇게 세상의 종말이 오고 심판이 베풀어지는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머물고 있는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14절 말씀. 그렇죠? 다시 14절 보세요. 14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을 바라보나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자, 그런 모습은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인다고 저절로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타나기를 힘쓰라. 힘써야 한다고 베드로는 명하고 있잖아요. 힘쓰라. 이 힘쓰라는 말, 스프다 썼대.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다라는 의미예요. 그 동사의 부정하고 명령형이니까 이건 아주 단호한 태도로 전심전력할 것을 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교회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 거짓 선생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온갖 유혹들과 또 핍박의 형태들이 이렇게 막 몰아치는 그런 복판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판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나타난다는 단어가 부정사 수동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정사 수동태로. 하나님에 의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반드시 종말이 올 건데 그날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어서 15절 16절 보세요. 15, 16절 같이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원하는 어려운 것이 걸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보세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될 줄로 여기라.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님의 재림이 지연된다고 해서 초조해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조하지 말아라. 왜냐? 오히려 그 지연하심은 뭐다?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때문이다. 구원받는 거는. 그걸 오히려 그래서 감사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이같이 썼다 그러죠. 바울도 이같이 썼다. 그건 바울도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과 또 긍휼로 인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더 많은 사람을 회개하도록 재림을 지연시키고 계신다고 하는 교훈을 성도들에게 쓴 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 바울도 똑같이 썼다. 나만 그러는 게 아니다. 로마서 보세요. 2장 4절, 3장 25절, 9장 22절까지 3절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용납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의 이같이 썼고 바울도 똑같이 썼다.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보다 많은 사람들을 회개와 또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표현 가운데는요, 바울도 썼다 하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도 바울이 가르쳤다는 것을 또 말해주는 거예요. 바울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많이 말했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여러 서신들을 저술했습니다. 한번 또 봅니다. 로마서 13장이죠.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베드로후서에서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지금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또 5장 6절부터 10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로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하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님 앞에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도 보고 봅니다. 2장 15절부터 16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기하려 함이라. 고로새서 마지막 또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날을 앞두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쫓아가지 말라는 말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했다. 보세요. 베드로도 바울의 편지를 함께 회랑한 겁니다. 베드로도 바울의 쓴 편지를 읽고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교회, 이게 65년 전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보면, 예? 서기 65년 전으로 해서 이미 사도 바울의 책이 많은 교회들이 회람되고 있었어요. 이미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것들을 영향력 있는 주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진리로 인정을 하고 성도들에게 서로 권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바울이 쓴 내용을 지금 베드로는요,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성령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다 그래가지고요, 저절로 이해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찾고 찾는 자, 이게 뭐예요? 연구하는 자에게 열리는 겁니다. 성령님이 연구하는 그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지, 가만히 눈 감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말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억지로 푸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멸망에 이르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런 우에 빠졌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또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거짓 교사들처럼 그러면 안 된다.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가 나오는 거예요. 17, 18절
마지막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도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를 직역하면 너희 자신의 견고함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라. 그런 말이에요. 앞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지 그랬죠? 이 모든 말씀들, 신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들, 또 바울이 전한 말씀들까지 또 이미 종말에 대하여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았은지 그거죠.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지식에서 견고하게 있어야 한다. 흔들리지 말고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잘 그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도의 할 일이에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 일 해라 저 일 해라 일을 우리에게 떠맡겨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서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서 있어라. 성도가 서 있어야 할 곳은 말씀의 터 그 위에 엉뚱한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잖아요. 제일 마지막 줄이 뭐라면서 마칩니까? 제일 마지막 줄이 오직, 그렇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 그를 아는 지식 거기서 자라가. 근데요, 이 베드로는 여기에서 이 지식, 아는 지식이라고 해요. 지식이란 단어를, 아는 지식이란 단어를, 같은 단어예요. 한 단어예요. 아는 지식이란 이 우리말이 한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게 에피그노시스가 아니에요. 그노시스를 썼어요. 흥미롭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에피그노시스는 근본적이고 완전한 지식을 의미해요. 죄인이 성령을 통해서 중생할 때, 다시 거듭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에피그노시스라고 했어요. 예? 이 에피그노시스의 지식이란 것은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영생을 약속으로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에피그노시스. 근데 여기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노시스는요, 일반적인 지식을 의미해요. 성령을 굳이 받지 않아도 알게 되는 지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획득하고 배워갈 수 있는 지식.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읽음으로써. 에피그노시스는 이 그노시스를 뚫고 들어가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에피그노시스 이전에 기본적으로 그노시스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도우심 없이도 누구나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지식이에요. 그노시스.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걸 주문합니다. 그건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모이기를 힘썼던 이유는요, 구약 성경을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예? 아, 구약 성경의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 곁에서 있으셨다가 바로 방금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였구나. 그걸 이제 알기 시작했다니까요. 유대인들은요 그거 안 믿었고,
근데 성도들은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모이기를 힘썼던 이유는 바로 그걸 가르쳐 주는 곳이 딱 없었단 말이에요. 세상 어디에 구약 성경을 예수로 가르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이들이 드물었으니까 그때는, 지금도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곳에서는 에피그노시스를 듣을 수가 없겠다. 그 그노시스를 뚫고 그 그노시스를 헤치고 그 속에 있는 에피그노시스까지 끄집어 낼 수 있는 곳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에피그노시스에 나아가기 위해서, 에피그노시스의 지식에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거고 열심히 말씀 배우는 거예요. 그 에피그노시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나 먼저 그노시스의 지식이 있어야 해요. 사도 베드로는 지금 먼저 그걸 우리에게 줍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하니까, 그래야 믿음이 생기니까. 들어야 하니까 듣기 위해서 열심히 모였던 거예요, 성도들이.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했는지, 밤이 지나도록 밤새 공부하다가, 예? 거기 한 청년이 창가에서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얼마나 오랫도록 말씀을. 왜? 바깥에서는 들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들어야 됩니다.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그노시스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편지는 끝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속에 당시처럼 똑같이 교회 안에 이미 거짓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 거기에 유혹돼서 진리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진리에 다다르지 못하면서 살게 돼요.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아니 베드로전서와 후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 주의 말씀, 주의 긍휼, 주의 인자하심에 힘입어서 구원에 다다를 수 있는 그 에피그노시스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길,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또 에피그노시스의 지식을 연마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